할렐루야. 자, 우리 참빛 희망 교회는 계속해서 또 발전하며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말씀하는 거,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큰 발자국을 띄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주여를 부르고 뭐 환상을 봤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조금씩 발전하며 발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줄 믿고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지금 이제 2년이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2년 동안 또 한번 돌아보면 그야말로 조금씩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참빛 희망 교회가 아마 없어지는 날은 더 이상 달려나가지 않는다면 그때가 아마 참빛 희망 교회가 없어지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그날이 오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참빛 희망 교회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재미있는 생각도 하고 저는 박물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과거의 것을 본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젊은 청년들 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나중에 참빛 희망교회 박물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진 신뢰 하나라도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참빛 희망교회 제 첫 번째 신뢰였고 첫 번째로 떨어진 신뢰였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정말 이 말씀이 나중에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는 박물관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설교이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 참빛 희망교회 큰 박물관에 지금 이 음성이 들어간 순간부터 박물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참빛 희망 교회가 끝나는 그 날은 아마 달려가는 그 걸음이 멈춰지는 그날일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박물관에 흘러 퍼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박물관 한켠에 큰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더욱 붙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작년 추수감사절 날 춤췄던, 저는 아주 인상 깊은 게 우리 애기 엄마가 모자, 이런 모자, 은서 엄마랑 이때도 않는 모자, 요렇게 생긴 모자, 이거를 쓰고 다리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제 눈에도 선해요. 그러면 그 사진이 아마 참빛 희망교회 나중에 박물관에 들어갈 입구에 환영합니다라는 표지와 함께 그 사진이 딱 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주저앉고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은 그 미래의 삶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2015년도에 우리가 목표했던 바 6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실족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100명의 성도를 보내줄 테니 여기 있는 한 명의 성도를 실족해 하자라고 저에게 제안한다면 저는 100명의 성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100명의 성도, 1000명의 성도, 10,000명의 성도가 새로 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의 실족함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수적으로도 가득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계셔야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은 아마 참빛 희망교회에 그 실존하는 존재하는 그 이유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빛희망교회가 앞으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빛희망교회에 있는 이 이유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매여 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신뢰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은 좀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저 토요일날 만약에 우리 와이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나왔으면 주일날 여기 서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표정이 떡 같네. 목사님 표정이 역 같네. 시험 들라 하네. 이래서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기쁨을 목사님에게 줬기 때문에 목사님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감정 하나,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존재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변치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정확한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어떤 풍파, 어떤 바람,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거 없어지면 다 흔들립니다. 제발 원하는 것은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도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는 것, 한 영혼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만약에 한 명의 성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그것이 더욱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교회의 부흥은 따농당산입니다.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게 안 된 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지? 내가 똑바로 안 된 게 고민하고 막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막 머리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교회의 부흥은 따농당산이다. 시간 문제지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어린 애들부터 해서 우리 제일 어린 애가 누구죠 지금? 은서부터 해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한 영혼도 아무런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날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참빛희망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교회 밥 드시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 밥 먹으러 올 것 같으면 집에서 밥 먹고 온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 교회에서 사람 사귀러 왔으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사귀십시오. 교회 야위에 하러 오셨으면 야위에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이거 많아요. 교회 가다 보면 야위에 안 가서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뻥이 같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야위에 간다 해놓고 안 간다고. 우리 와이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쫄면 먹지 않고 안 먹으면 화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내 성질 알지. 야위에 간다 해놓고 못 갈 수도 있지. 교회는 야위에 가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야위에 가면 좋고 못 가도 다행이고 그런 게 돼야지. 야위에 안 간다고 다운이처럼 울고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우냐? 교회 야위하러 왔는데 야위 안 가니까 운다는 거예요. 우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든든히 서가서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야위에 좀 안 가면 어떻고 뭡니까? 우리 겨울에 수련회 안 했습니다. 네?
겨울에 뭐 수련, 요즘에 교회 수련회 수련은 아닙니다. 다 수양회 가지. 뭐 스키장. 요즘 청년들 사이에 중고등부 청년 사이에 유명한 게 뭔지 압니까? 바닷가에서 손잡고 바다 들어가는 거. 온 천지 페이스북에 무슨 교회 청년 수련회 해서 손잡고 바닷가 다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폼 좋지요. 뛰어 들어가면 춥지요. 나와서 이제 어쩔 건데 팬티 다 젖어가지고 집에 못 가고 이런 경우 우리 교회 그런 게 겨울에 안 했습니다. 우리 스키장 가자 했어요. 안 갔어요 스키장. 아니 그냥 스키장 갈 힘 갖고 성경도 볼란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스키장 가고 싶으면 스키 클럽 들어가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스키장 가려는데 뭐 언제 갈지 몰라. 이 목사님 뭐 많이 바뀌어 가지. 그러니까 스키장 가려면 스키 클럽으로, 연애하려면 연애 클럽으로 이런 클럽을 찾아가시고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 배우고 성경대로 살고 순종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자랑하는 것. 이렇게 교회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가지 맙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커져도 여기서 그만입니다. 이겁니다. 오직 이거. 그러다 기분 좋으면 뭐 야외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야외에 8월 15일 날 갈 수도 있고 다른 날 갈 수도 있어요. 꼭 네 싫은 날에 가라는 법이 없다고 다오나. 지금부터 지 싫은 날 맞춰 가야 된다고. 지 싫은 저 8월 15일 날 쉰다는데 8월 15일 날 갈 수도 있고 다른 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시간이 맞으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럴까? 이거 어떻게 하면 목사님만 만나가지고 성경 한번 나눠볼까?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정말 이게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명절날 다 가실 거 아닙니까? 제가 오전 예배를 플러스해서 이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품위와 품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명절날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십시오. 진주 목걸이를 목에 정도 걸고 있다면 여러분 몸빼 바지 입고 진주 목걸이 걸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랄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진짜 진주 목걸이 큰 거는 억대를 합니다. 억대. 억 몰라요. 억 1억 2억 할 때 억. 진짜 진주 엄청 좋은 진주. 그 진주는 목에 둘이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몇 개 바뀐 거 이게 집 한 채 값이라고요. 이 집 한 채 값을 하고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면 옷도 아무거나 안 입고 있겠죠. 어저께 우리 어떤 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 의사는 그 자식도 없답니다. 전을 해가지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5, 6천만 원을 벌어가. 자식도 없고 사는 그 공기가 우리랑 다르답니다. 밥도 우리랑 다르게 먹고 같은 강주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그럼 이 억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저는 신세계백화점에 외제차를 타고 가면 입구에 다 세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세계백화점 한번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현관 쪽에다 차를 막 대놨거든요. 그러니까 발레 파킹을 해줘요. 저는 그거 외제차 타고 가는 사람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다 외제차만 서 있길래. 그러니까 당당히 저는 제 아버지 차 타고 와서 딱 세워 내리니까 왜 여기서 내리냐고. 차 절로 대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같은 외제차인데 왜 여기 대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그 앞에 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뭐 무슨 스티커? VIP. 똑같은 차라고 거기에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를 찰 수 있는 정도 사람 같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위 품격이 넘치겠죠. 몸빼 바지 입고 진주 목걸이는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연 진주를 다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아멘? 혹시는 공갈 진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바꿔 가십시오. 오늘 참변희망교회에서 공갈 진주를 진짜 진주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고 있으신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만한 품격과 품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시거든 그 품위를 지키시고 품격을 가지시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같이 꽁한 마음 가지지 말고 진주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고 품위에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입니다. 단 지파죠. 이 단 지파에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자, 첫 번째부터 쭉 내려가면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의 엄마는 빌하입니다. 빌하.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소생.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아들에게 있어서는 다섯 번째지만 야곱과 빌하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재판장,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또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단 이름을 또 잘 지어야 된다고 또 느낌이 오는 게 이 단이란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은 지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후세에 놓이게 됩니다. 자,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길이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하였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는 자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그 성격이 간교함과 날렵함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고, 모세는 또 단에 있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언, 야곱과 모세의 예언을 합해보면 단은 심판할 자격을 가졌고 또 그는 뭘 잘한다? 싸움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그 얘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용맹스럽기가 사자 같다고 하였으나 힘이 없는 어린 사자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용맹은 있는데 뭐가 없다? 힘이 없다. 용맹은 있으나 힘이 없다. 이게 바로 단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볼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로 치면 미국의 주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각 주별로 법이 있고 각 주별로 군대가 있고,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자치법이 있는데 그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보면은 FBI죠. FBI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자,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를 보면 나오는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FBI와 CIA가 나오죠. 자, FBI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뭡니까? 응? 응? 아니, 크게 얘기해줘. FBI가 갖고 있는 성격은 모든 주에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FBI입니다. 그래서 뉴욕 경찰은 LA 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이 강주 와가지고 경찰 노릇 못합니다. 그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보면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죠. 이 의미가 서울에 있는 경찰들이 광주의 사건을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광주에 있는 사건은 광주경찰이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FBI. 그래서 이번에 바비킴이 그 대한항공에서 난동을 피운 다음에 누구에게 잡혀갔죠? FBI에게 잡혀갔습니다. FBI에게. 왜 FBI가 잡아갑니까? 자, 우리 다음에 합시다. 이 얘기는 오늘 설교 시간 다 끝나가 보니까. 자, CIA가 있습니다. CIA는 무슨 얘기냐면 CIA는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게 CIA입니다. 이게 CIA. 자, FBI는 미국 전역, CIA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CIA 오면 우리나라 경찰들이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이 바로 CIA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각 지파마다 군대가 있고 법이 있고 그 상위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이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각기 지파들마다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 했죠.
자, 그러면서 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이런 용맹한데 힘이 없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언과 같이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땅을 가나안 정복 후에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 때 좀 다시 자세히 다룰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다음에 다는 한 땅을 분배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은 각 지파에서 알아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해준 역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토착민이 있어요. 요즘 말로 또 해보면 미국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인디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을 미국인들은 한 곳으로 몰았죠. 한 곳에 몰아서 이 인디언들을 살찌워서 죽였거든요. 그래요. 다음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토착민과 다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그 토착민과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지게 되어서 처음에 자기가 에브람, 유다와 에브라임 땅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 중에서 일부만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근데 이 단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여겨볼 수 있냐면, 단 지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날렵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대 전쟁에서도 병법이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치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에게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단지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착민 하나 물러내지 못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마주보면서 우리는 모든 생사,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아는 비유 아닙니까? 내가 돈 잘 벌어놨습니다. 이제 내 새끼들 잘 키워놨습니다. 이제는 내 새끼들 잘 키워서 그거 보면서 모아놓은 돈 빵빵 쓰면서 이제 천국 가면 되는데 암 걸렸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었는데 왜 이 여호와께서 가지고 있는 그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맨 처음 최초로 우상을 숭배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최초로 우상을 자기 지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자들이 바로 이 단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파는 분별 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까지도 죄악에 물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정말 큰 죄를 범하였죠. 자기들 날렵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돌격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도 먼저 뛰어가는 용맹함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고, 그 이유가 바로 우상을 매일 처음 들어왔고, 자기들만 끝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 우상들을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지파는 하늘나라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찾아보고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명절날 또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할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굴복하지 말고 그냥 눈 한 번 잠깐 감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 한 번 잠깐 감았던 이 단지파가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실패하고 생사화복에서 갈라지고 또 끝내는 그들이 완전히 제명당하는, 제명된 완전히 자기만 죄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공동체까지 같이 물들어 버렸다는 이 단. 나 하나 우상 앞에 절 까딱, 나 하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 나 하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유능한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능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영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빠지지 마시고, 그 유혹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진주를 가지고 모든 곳에 있어서 품위와 권위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의 생사화복,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이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아주 멋진 우리 명절을 보내시고 또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